오늘은 이 이사야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됩시다. 잘하셨어요. 매년 연초가 되면 거의 설교 주제에서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연초가 되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꼭 나누는 그런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만 우리가 잘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의 가장 중심적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하는 분은 인생도 승리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한 25년 되돌아보았는데, 예배 생활만 올바로 잘 드리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인생까지도 승리해 나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는 승리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에서 최우선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인 우리에게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면은 사실 거의 모든 게 흐트러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입을 때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 첫 단추를 우리가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가 다 잘못 끼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핵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통해서 각자 자신의 예배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난 뭐가 부족한가, 우리가 한번 다시 회복하여서 참 예배자 굳게 설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을 한번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주일마다 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위람된 말씀이지만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나요? 아니면은 예배 안 드리면 무언가 꺼림직해서 예배해야 하는데 안 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예배당에 나오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예배당에 가서 다른 행동이라도 하더라도 내가 주일날 갔다 와야 복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나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헌금을 하는 것인가요? 글쎄요, 그런 종교적인 자체가 예배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그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예배라면 과연 여러분은 예배당에 주일날 나올 필요가 여러분 있으실까요? 집에 편안히 앉으셔서 소파에 앉으셔서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에는 이런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이 빼놓지 않고 매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은 1년에 52주입니다. 평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40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40년 곱하기 52주 한 2000번 좀 넘겠죠.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예배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게 어떤 영향을 여러분 끼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한 가지씩만 교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1년에 52개가 교정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잘 교정을 하시고 하나님과 한 가지씩만 소통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소통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52개가 교정이 된다면 여러분 2000개는 교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성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여러분 적용되고 계신가요? 평생 드린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슨 영향을 여러분에게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번 말씀드려서 예배는요 피조물 된 성도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피조물된 인간이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창조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죄를 예수님이 다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배자리에 와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배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드렸어요. 그의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서도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도 어김없이 제단을 쌓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배 자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배와 인생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예배와 인생과의 관계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와 인생과의 관계예요.
예배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의 관계가 예배와 인생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요? 예배에 승리하는 분은 반드시 예배의 인생도 승리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의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는데 도대체 어떤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죽은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산 예배, 정확히 두 가지를 예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죽은 예배는 형식만 있는 예배입니다. 마음과 행위가 따르지 않는 빈 껍데기의 예배,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이거를 무슨 예배라고 해요?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반대로 산 예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변화되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산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먼저 참 예배, 참 예배자는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거울이랍니다. 우리 이전에 되어진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거울이래요. 특별히 성경 역사는 시대의 모습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비추어 주면서 바른 길을 가라고, 또 그렇게 못했으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못했으면 반성하라고 우리에게 재촉하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책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실을, 그 실상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뭐에 대해서 실패했나요? 예배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586년경에 유다 나라가 패망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패망을 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물과 형식적인 제물을 정말 많이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안 받으셨어요. 11절 이하를 볼까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무수한 제물, 수량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소의 피, 이게 참 많은 것들을 바쳤잖아요. 근데 12절 하반부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다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 자리에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당만 밟는 자들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출석은 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있다고 해서
예배에 충분 조건은 되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에 충분 그런 자격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예배당 그 바닥만 밟고 갔다가 예배당 바닥만 스치고 지나갈 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뜻과 정성이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각종 예배와 여러 절기의 예배를 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 공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분향을 한답니다. 분향이라는 말이 뭐예요?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월삭, 뉴문즈, 안식일, 세베스, 대회라는 말이 있는데 대회는 뭐냐면 큰 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매년마다 드리는 이제 6월절, 패스오버, 또 오순절, 펜티코트, 그리고 장막절, 페스토벌, 타베네클, 뭐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꼬박꼬박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한 번도 안 빼고 지키는 거예요. 이 각종 예배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유다 백성들은 꼬박꼬박 지켜요. 그러고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예배 드리는 일에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1등에 1등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는. 적어도 겉으로 봐서는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인 백성들은 누구냐면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분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괘씸하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 그 일을 보면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괴롭고 내가 지친다. 니들이 그렇게 꼬박꼬박 오는 그 모습 보기에 내가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 누가 지겹대요? 누가 괴롭고 누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증스럽고 지겹고 내가 지쳐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는 분은 아닌데 지겹고 지쳐 죽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위에서 보면서. 왜요? 그들이 형식적으로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외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쳐서 죽겠다는 괘씸에 가증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앞부분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손을 피잖아요. 주여 하면서 손을 피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뭔 말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손을 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손을 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왜 안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에 피가 묻었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정말 한 주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은 채 악에 물든 손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에 물든 손이 뭘까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형제자매를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놈의 자식 저거 없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예배는 어떻게 했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예배를 여러분 보지 않으시고 딴 데를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겉보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찬양을 시작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오니까 무언가 짜임새가 있어요. 무언가 같이 여러분 그럴듯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연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형식은 갖춰야죠. 형식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개개인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 자세. 여러분 주의 일선을 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뜻과 정성이 없으면서 겉모양만 마음에 내가 만약에 꾸민다면 유다 백성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참 예배자를 여러분 기뻐하셔서 연락하시고 인생도 승리하게 만드시는 귀한 삶이 되어주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참 예배자는요,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을 하나님은 참 예배자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면 정말 예배드리고 말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라도 내가 변화돼야지. 이거를 정말 바라보는 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는 분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하면 복을 받을 것을 아는 분을 또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반부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답니다.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리고 또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답니다. 뭘 여러분 즐겨 순종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거절하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그분에게 복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 진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 예배 또 앞으로 드리는 예배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내가 복이 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예배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한 가지가 아바드, 여러분 동사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섬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요,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어떻게 섬기나요? 나라는 인격을 여러분 지키면서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하여튼 누구를 섬길 때는요, 나라는 인격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분은 글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라는 인격을 지키면서 누군가를 다 섬겨요. 그런데 아바드, 이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의미는, 여러분, 노예는요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 뜻이 없어요. 노예는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이게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뜻도 내려놓고, 내 결정권도 내려놓고, 내 인격도 내려놓고, 내 재산을 다,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게 되는 것. 그랬을 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다 정말 결정을 맡기게 되어질 때, 그때의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때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샤하흐, 이것도 예배라는 말이에요. 동사입니다. 샤하흐라는 말이 뭐냐면요, 부복하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말 예배와 똑같아요. 예절 예자에 절할 배자입니다. 절할 배자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절을 하면은 이 땅바닥에요, 머리가 아주 닿도록 그냥 이제 절을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여러분 하나님께 땅바닥에 쫙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샤하흐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드리게 된다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땅바닥에 정말 부복하여서 닿을 정도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제 쫙 납작 엎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두 동사의 뜻을 모두 보면 그 예배드리는 대상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포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안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내 것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내 인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내 뜻을 어느 정도 내가 챙겨놓고, 내 마음을 챙겨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겠습니다. 안 변해요.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처분하시옵소서. 모든 내 마음과 영과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진돗개는요, 세계적으로 좋은 개로 인정받는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진돗개가요,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사용이 안 된답니다.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사용되는 개는요, 주로 독일산 쉐퍼트가 이제 사용이 된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쉐퍼트는요, 자기 평생에, 평생이라고 얘기했나요? 개한테. 어쨌든 자기 일생 동안 독일산 쉐퍼트는요, 주인을 여러 번 바꿔도 된답니다. 상관이 없대요. 주인을 뭐 2명, 3명, 5명 바꿔도 독일산 쉐퍼트는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죽을 때까지 주인이 하나랍니다. 주인을 바꾸지를 못한대요, 이 진돗개는. 그래서 군대 내에서 군견 담당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제대할 수 있잖아요. 그때 진돗개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제 군견으로 만약에 사용됐다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자기의 군견 담당자가 되면은요, 절대로 명령을 받지를 못한답니다.
어딘가 자기의 첫 번째 주인이 어떻게 해서는 찾아가려고 애를 그렇게 쓰는 개가 바로 진돗개예요. 여러분, 예배, 아바드, 샤하드, 내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이제 잘하게 되니까 그쪽에 마음을 뒀다가 이쪽에 마음을 뒀다가 내가 좀 뭔가 잘 되니까 또 마음을 또 안 썼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배자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두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리는 오늘부터 더욱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화되는 우리 예배가 되어서 남은 인생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남은 인생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